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의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라는 책에 보면 한 역사학자의 연구를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는 3525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전체의 약 8%인 286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2%인 3239년 동안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날이 졌습니다. 인류의 평화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늘 전쟁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씩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21세기인데 아직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쟁이 있고 또 갈등이 심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만에서도 그 의회에서 서로 싸우면서 의자와 책상을 막고 서로 고성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다투기를 잘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악과 무지를 말합니다. 세상이 악과 무지와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폭력과 불의와 난민과 권력 남용 등 한없는 슬픔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그 흑암을 걷어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과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광고 문구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가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빛은 우리 안에 있으며 따라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치나 제도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지만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많이 장식해 놓았습니다. 어둠에도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고 또 운전하다가도 잠시 멈춰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추이는 것을 알리도록 이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장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빛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작은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단지 도와주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욥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사고로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주러 처음에는 왔지만 나중에는 욥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서 욥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지쳐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친구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판단했고 비방했지만 욥은 의로웠고 하나님께 고난에 관한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입니다. 아기에게 엄마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에게 답은 엄마입니다. 아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만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만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나이어야 했냐고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할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면 내가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욥기 38장 2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고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먼저 욥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왜 헛된 말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당황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헛된 말로 주님의 지혜를 의심했나? 주님의 질문에 욥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고 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생각하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그 생각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질문하신 것은 욥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허리를 동이면서 고난과 싸우며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답이 되도록 질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욥의 방황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답을 찾게 되었고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면서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우리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답을 찾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한 아기가 오게 되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배경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던 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아수르의 고통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흑암의 땅에서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는 때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추수할 때와 또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에게 탈취물을 얻게 될 때가 가장 즐거울 때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때와 이 즐거움을 느낄 때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집을 사거나 사업에 성공했거나 아니면 여행을 할 때나 이럴 때 목표한 바를 이룰 때 아마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 추수할 때 즐거움,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세 부담과 강제 노동으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멍에 채찍, 막대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부가 회초리로 모는 수레를 끄는 말과 같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멍에를 쥐고 채찍을 맞고 막대기로 모는 수모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에서 언제 자유하게 되는지를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고는 미디안의 날을 언급합니다.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 300 용사로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노예 해방부터 광야 또 가나안 진입까지 또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가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탄생하고 통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어떤 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한 아기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리자를 말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은 아마 크리스마스 예배 때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묘자, 모사라 했는데 이 두 단어는 하나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카운셀러.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는 지도자는 놀라운 지략가입니다. 탁월한 전략과 재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력한 신 혹은 강력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용맹을 발휘하는 군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영존하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로서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왕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화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평화의 나라에서는 이런 왕이 즉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평화의 나라를 이룹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아기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더 크게 놀란 사람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훤히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열려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예언을 찾아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려고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 일행들을 둘러싸고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기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이 실제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원했던 왕, 그 왕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샬롬을 기원합니다. 진정한 통치자, 완전한 왕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통치자를 말합니다. 줄기는 나무가 잘려서 남은 흔적인 그루터기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를 보여주는 흔적이 이새의 그루터기입니다. 여기서 그루터기는 부러지고 잘린 왕조를 묘사합니다. 유다의 이상적인 통치자는 현재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유다 왕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현재 유다 왕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 다윗이 아니라 이새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리던 왕이었습니다. 이새의 후손이나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새의 후손이라고 말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줄기도 아니고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온다고 이사야가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는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 왕들은 하나같이 온전한 왕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상적인 왕은 다시 원뿌리로 돌아가서 다윗을 낳은 그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오시는데 다윗과 같은 제2의 다윗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생각하는데 그 통치자보다도 더 완전한 통치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원했던 그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완전하신 그 왕이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이새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이상적인 통치자를 그 마음에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가장 자비롭고 공정하고 의로운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분이 들뜨고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캐롤을 부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원했던 그 왕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인간의 역사에 그 아기가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구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버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AD와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왕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이 되신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 왕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고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3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해결받게 해 주옵시고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의 짐도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왕이 오셨사오니 그 왕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함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통증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사진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빨리 찍고 우리 식사